절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서에 독자에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는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들은 나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런 입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가 태어나려 아끼지 아니했으니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이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광주 노예 중경 노예장을 역임하시고 또 우리 신정식 담임 목사님의 친아버님 되시는 우리 신우기 목사님 나오셔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함께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와서 집에서 식사하고 제일 처음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러면 물된 동산교회 유튜브 보는 일입니다. 그러면 신목사가 나보다 설교를 잘해요. 그런데 날 보고 설교를 하니까 나는 상당히 무겁지요. 무거워요. 그런데 항상 그래요. 담임 목사보다 설교를 못 해야 됩니다. 강사가 와서도 잘해버리면은 안 돼요. 그 웃음의 소리가 아니라 진짜예요. 그러니까 부목사고 전도사고 모두가 다 담임 목사보다 설교를 못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온 성도가 은혜를 받기를 바라고 신목사님보다 더 못하더라 그렇게 평가를 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탐영가고 선교사인 리빙스턴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가 초누이라는 지역에서 선교운동, 전도운동을 활발하게 하는데 날이 비가 안 와요. 가물어요. 그런 지역은 사막 지역이 돼서 비가 안 오면 그냥 먼지 날리고 난리 칩니다. 너무나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천우위에 사는 주민들이
자기들의 나름대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우제 알아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알겠지만 젊은 세대는 모르지요. 저도 어렸을 때에 그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기우제 지내는 것을 봤으니까요. 비가 비를 좀 내려주시오. 그리고 비는 거 기우제요. 기우제를 지낸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도 아무런 소용이 없고 비가 오지 않아요. 그때 리빙스톤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비를 주셔야겠습니다. 비를 주셔야겠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리빙스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위에서 비가 내리기를 기다리지 말고 땅에서 물을 찾으라. 땅에서 물을 찾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리빙스톤이 주민들과 함께 우리 이제 믿음을 가지고 이 정글 속을 이어서 정글 속에서 물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원주민들을 데리고 정글을 헤쳤는데 정글 속에 강을 발견한 것이요. 큰 강을 발견한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물이 없어서 죽어요. 그러니까 그 강가로 이주를 하는 것입니다. 이사를 전부 다 해요. 이사를 전부 하는데 그 천우에 사는 그 원주민들이 이제 하는 말이 한마디가 얼마나 값지고 보배로운지 몰라요. 선교사님,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지읍시다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교회를 먼저 지켜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래서 리빙스톤 선교사가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인생의 삶에는 시련이 또 고통이 어떤 시험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냐? 믿음이 문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 여호와 일이라는 말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이지요. 히브리어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잠시 본다고 하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들어간 지 40년이 넘었지요. 그동안 많은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막 성장했습니다. 성숙했습니다. 말에도 성숙하고 행동에도 성숙하고 많은 사람을 대하는 데도 성숙하고 그렇게 성숙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봐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되는가 보자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절에 보면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할 때는 75세입니다. 25년 동안 기다렸다 난 아들입니다. 잡아 죽여서 장자구에 올려서 불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 그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반응을 했는가? 그 반응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그랬습니다. 그냥 아침에 일찍이 떠납니다. 누구하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누구하고 말하지도 않아요. 누구하고 말하면은 그 옆에 사람이 어쩌겠어요? 안 돼. 안 돼.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독단적으로 그냥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속된 말로 담보짐 싸고 올라가는 것이에요. 올라가는 것이요. 장작 펴고 불 가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들 이삭을 데리고 바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잘 아는데도 3일에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립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실제로 하나님의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받으시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시험해 보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산 위에 숯불에 뿔이 걸린 순양 한 마리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필요한 것을 준비하신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받아가세요. 받아가세요. 왜 못 받아갑니까? 못 받아간 이유는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이리로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면 나를 위해서도 준비하신 하나님이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내 생활 속에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러 안 합니까? 목사님 준비지도 안 해요. 근데 다 준비하시더라고요. 창세기 1장에 가보면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창조의 역사가 나옵니다.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들었고, 둘째 날에는 하늘과 바다를 만들었고, 셋째 날에는 땅도 만들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도 만들고, 다섯째 날에는 하늘과 바다도 또 새도 물고기도 만들고, 여섯째 날에는 땅에 사는 짐승도 만들고,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누구를 만듭니까? 사람 만들어. 이거 안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사람 만들면 사람 혼란해서 살도 못할 것이요. 혼돈하고 공허한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람이 사냐고 말입니다. 질서 있게 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요건들을 다 만들어 놓고 사람 만듭니다. 그러면 사람이 그곳에 사는데 어떻습니까? 제일로 좋고 화려하고 부족함이 없고 충만하고 넘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여호와 이래로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여호와 이래로 만들어 놓은 것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가나안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이라면 분명히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것,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최고로 아름다운 것,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가 이것을 갖고 싶었다고 하는 소원하는 그것도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놓았다면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둡니까? 왜 나를 이렇게 고단하게 만듭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그 해답은 민수기 13장과 14장을 읽으셔야지 그 해답을 얻습니다. 모세가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정탐하고 돌아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호수아와 칼렙은 가서 우리가 차지하자 그럽니다. 믿음으로.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준 것입니다. 준 땅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사람은 그 땅 간대. 천박한 땅이야. 그 땅에는 우리보다 키가 발적 큰 사람들이 살아. 우리가 보기에도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키를 대면 메뚜기만큼 작아. 이렇게 악평을 합니다. 악평을 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그 준비해 놓은 거 못 차지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요? 믿음이 없었어. 불평하고 원망해서. 그 가운데서 믿음이 있었던 칼렙과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했다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삽니까? 왜 이렇습니까? 하지 마세요. 오히려 감사하면서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가나안 땅 1년 만에 도착했어요. 요단강 동편에 1년 만에 도착했어. 이거 건너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땅입니다. 누구도 줄 수 없는 땅이에요. 그들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자기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땅인데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신앙이에요. 불순종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가 보면은 이 불신앙이 그냥 나를 꽉 얽매일 때가 있어요. 불순종이 나를 꽉 붙잡을 때가 있어요. 하루라도 1분 1초라도 빨리 그 불신앙에서 벗어나야 되고 불순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놓은 것이 나의 소유가 되는 것이에요. 나의 소유가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가장 좋은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더 풍성하게 넘치도록 더 많이 갖게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지금 준비해 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풍성하게 말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지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용받아야 합니다. 쓰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 풍성하게 넘치도록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그것을 우리로 행하게 하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삶을 누리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그런 삶을 못하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불신앙 때문입니다. 불순종 때문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기도해도 정욕으로, 욕심으로 잘못 구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먼저 주님을 생각하기보다도 나를 생각해요. 모든 일에 우리가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나를 생각해야 되는데 주님보다 나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것이 불신앙이에요. 주님 뜻을 생각하기보다도 내 뜻을 먼저 생각해요. 그러니 주님은 내게 주시려고 준비해 놓은 것들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늘 우리가 보면서 늘 말하고 늘 생각하는 것이 전부 다 육적인 것이요, 영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것이 아니라 육신의 것이요, 내 편리하고 내 좋은 대로, 내 좋은 방법대로 하려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삽시다. 주님 뜻대로 삽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만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시간을 들여서 주님의 뜻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조금이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주님이 원하신 대로 말하고 주님이 원하신 대로 행동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돕는 사람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여러분들 돕는 사람 없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나를 돕는 사람을 수없이 봤어요. 수없이 봤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남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야 하는데 모세가 나 말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형 아론 말 잘하는 아론이 있지 않느냐? 허통을 칩니다. 그러니까 나가 말 못하는 것을 말 잘하는 사람 붙여줘 가지고 유리하게 하는 것이에요. 핑계대지 말라고 말해요. 말 못하면 말 잘하는 사람 붙여준다니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내 주변을 살펴보면 나를 도우려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나를 돕는 사람으로 붙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분을 인정하고 내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떤 분은 나에게 절대로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자기 믿음이지요. 자기 믿음이 없어서 없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돕는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랬어요. 개척교회 할 때 개척교회 하려면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땅.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어디에 개척하면 좋은데 그랬어요. 목사님 거기 내가 개척하려고 하는데 땅이 없어서 천막을 못 치워.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 집에 한번 와. 갔어요. 차 타고 그 지역의 본토백이요. 그 목사가. 자기 친구 집에 가는 거예요. 어이 누구? 어이 자네 땅 있지 그거? 땅 좀 빌려줘. 그러니까 그 분이 하는 말이 아니요 나 설세고 따뜻한 봄 되면 집 짓고요. 못 빌렸어요. 못 빌렸어. 집에 와서 그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시청에 가서 그 땅이 얼만가 계약금이 얼만가 알아보고 오라는 거예요.
집 한 채 짓는 그 한 필지기가 한 6평에서 60평 사이 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81년도 800만 원인데 계약금이 180만 원. 알고 가서 말했어요. 그러니까 도장 주고 인감 도장 주고 돈 180만 원 주면서 가신 목사 가서 계약해. 여러분, 하나님은 돕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돕는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나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계약하고 나서 그 계약하는 것도 우리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분 이름으로 한 것이에요. 그분 이름으로. 그리고 나머지 돈은 어떻게 갚느냐? 20년 동안 분할 상환 한 달에 그때 당시에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사이 됩니다. 그러면 그 돈 우리 교회에서 전부 다 갚았어요. 갚고 나니까 나중에 교회 짓고 나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도장 다 주면서 교회 앞으로 등기하라고. 교회 앞으로 등기했어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지었냐? 이렇게 뭐 벽돌로 좋게 짓는 집이 아니고 6인치 부록구, 막 넓은 부록구 있지 않아요? 큰 거. 그거 가지고 짓는데 그 당시에 1200만 원 들었어요. 그냥 쌓고 유리창 놓고 해서 지붕 스레트 얹으니까 1200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그것도 전부 다 사람이 다 빌려가지고 와서 다 했어요. 다 갚았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옆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고 붙여놓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고 우리의 주변을 보면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기를 원하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도 이루어지더라고요. 참 성경을 보면 의아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 가보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더라 그랬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그냥 물맷돌로 꽉 해서 이마에 딱 팍 박아서 그냥 거꾸로 쳐버릴 때요. 그거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봤습니까? 그런데 한 번 보았는데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더라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누구에게 붙여준 거예요? 다윗에게 붙여준 것입니다.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에게 사울이 임금이니까 자기가 임금할 수 있지요. 그런데 요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먼저고 나는 그 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1번이고 자기는 2번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요나단을 붙여주신 것이요. 요나단이 얼마나 다윗을 많이 도왔습니까? 한없이 도왔어요. 성경은 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에게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바울에게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고 다 협력해서 붙여서 일하게 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나에게는 이런 사람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을 만나지 못했다면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가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도와주세요. 무조건 도와주세요. 거기 조건 붙이면 안 됩니다. 조건 붙이면 도와주는 것이 아니에요.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도와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성도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는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기 섬긴다, 돕는다, 참으로 봉사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천사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습니다. 성령도.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돕는 사람, 돕는 천사, 돕는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셨다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돕는 사람을 예비하시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뭐 준비했습니까? 마지막 여러분들 어디 가실라요?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천국 잘 만들어 놓았어요,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이요.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 인침을 받는 그 의인이 천국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으로 인칭을 받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의인이 하나님 나라 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장 42절과 4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좌우편에 강도가 있습니다. 좌우편에 강도가 있습니다. 그 오른편 강도와의 대화 가운데서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 예수님, 천국 갔을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시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오른편 강도에게 그런 말 하지요. 내가 너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은 믿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인데 이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참 좋은 곳입니다. 기가 막히게 좋은 곳입니다. 근데 뭐라고 표현해서 설명할 수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보지 않고는 설명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성경에서 천국은 생명수가 흐르는 곳이고 12 진주문으로 장식하신 곳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그것으로 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을 보면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특이하게 해놓았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함께 하시는 것. 우리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이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거기는 아픔도 없어요. 괴로움도 없어요. 천국은 가장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것이지만 그래도 사실 천국 설명은 불가능합니다. 아무튼 천국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수천 배, 수만 배로 더 좋은 곳이다. 그렇게만 알고 있어도 됩니다. 천국을 준비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했습니다. 이 천국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갈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대 선교의 역사 중에 빼놓을 수 없는 한 분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선교했던 허디슨 테일러라는 선교사입니다. 이 테일러는 영국 사람으로서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그 머나먼 중국 땅을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자원해서 선택해서 이 중국 땅에 와서 몇 해를 전도합니다. 선교합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편지가 한 장 왔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냐? 선교비가 제대로 들어오지 아니하니 선교비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테일러 선교사님이 본국으로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말은 하면 소환장이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소환장이에요. 그런데 이 테일러 선교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돌아가자니 민망하고 여가 있자니 앞길이 캄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없이 기도했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이요. 사무엘서에 있는 에베네셀이라는 말씀을 딱 주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창세기 22장에 있는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을 딱 주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테일러 선교사가 영국에 돌아가지 않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에요. 마음을 먹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에 가서 이삭을 제사로 드려서 올라갈 때에 이삭이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냐? 아버지, 제사 드릴 나무도 있고 불 뗄 불도 있는데 잡아서 죽여서 드릴 짐승은 어디가 있어? 그러고 물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하는 말씀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신다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에요. 얼마나 훌륭한 믿음입니까? 테일러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하시라는 말씀을 믿고 중국 땅에 남아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테일러는 이제 어떻습니까?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중국 사람이 먹는 음식 먹고 중국 사람이 입는 옷 입고 중국 사람들과 함께 잠자고 중국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굶기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굶기지 않으셨다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많은 일꾼들을 세워서 붙여주는데 그 중국에 내지 선교회라는 운동이 일어나서 활발하게 전도가 시작될 때예요. 그러니 만약에 테일러가 영국에 돌아가 버렸으면 선교 못 왔을 것인데 나 굶어 죽어도 안 간다. 하나님께서 그를 굶기지 아니하시고 많은 사람들 붙여서 일하게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이레입니다. 우리 물된 동산교회가 지금 선교지에 나가서 지금 목사님들이랑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시방 활발하게 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놓으신 많은 영혼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뿌릴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귀한 축복이 또한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나도 한몫을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구경꾼 되지 마세요. 구경꾼 되지 마시고 그래도 한 번은 가봐야지요. 나도 한 번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꼭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 준비해 놓은 것을 꼭 여러분들이 받아서 누리시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물된 동산교회를 핏값으로 세우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 사역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선교지에 가 있는 모든 주의 종들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하시고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이 제단이 하나님의 영광만, 하나님의 복음만 증거되는 귀한 제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주님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처럼 믿습니다. 오늘 우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먼저 우리보다 앞서서 일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 찬양, 우리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단 앞으로 나오시고 함께 일하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입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입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십니다.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는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누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 주님 함께 하십니다. 주님 함께 계신 안에 누리는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먹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 모든 것을 이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도 원하시고 바라시던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정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여 주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며 감사하며 나갈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없어도 좋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우리가 만족함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이제는 하나님 신실하신 그 주님 바라보며 우리가 낭망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여 좌절하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그 길을 따라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물된 동산교회 또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를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며 나갈 때 반드시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549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